오늘 제 6주차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공부가 이제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오늘 6주 그리고 다음 주 7주차에는 실제로 이제 생명의 교제 말씀으로 주님과 매일 생명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책의 저자 서영서 목사님하고 이제 조금 그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지 남은 우리 그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복음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생명의 교제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복음은 무용합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무용하듯 생명의 교제까지 나아가지 않는 복음은 또 하나의 야곱의 우물이 되고 맙니다. 이 시대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만 말하고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지 않으니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말지요. 생명의 교제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 참여하여 독생자의 영광, 인자와 신실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는 찬송이 시면에서 차오릅니다. 이제 생명의 교제를 통해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고 목장마다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 후에 우리 실습하는 그런 또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교제가 중요한 거죠. 결론은 그 생명의 교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성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사귐이 있죠. 그래서 아까 페리코레시스라는 게 이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한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것, 공동체라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신앙이. 공동체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던 거죠. 자, 들어가는 질문. 큐티 그러면 이제 quiet time이죠. 경건의 시간. 주로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자, 이 큐티를 여러분 하십니까? 또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 오셨습니까? 뭐 이제 새벽 기도 요즘 이제 나오시면은 이제 그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또 묵상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제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카톡에다가 링크를 드렸는데, 전화기나 탭으로 여러분 그 앱을 꼭 받으셔가지고요, 그 말씀 매일 성경 그거를 이제 우리가 책으로 못 받아보기 때문에, 자, 그거를 앱을 꼭 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2달에 3불인가 정도밖에 안 해요. 뭐 되게 부담이 없이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이 두라노에서 나온 큐티를 하셔도 되고 뭐 다 되지만, 가능하면 같은 본문으로 서로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오셨습니까? 대부분 한국 교회가 이제 큐티가 보급이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는데 잘들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기존에 그 큐티를 하게 되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삶의 교훈 그리고 삶의 적용과 오늘 내가 실천할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찾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큐티 본문 속에서 깨달은 거 거기서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시고 또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 교훈을 얻고 그래서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오늘 내가 그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만 이제 하다가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좀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의 그것이 자기 의가 되거나 큐티가 하나의 사역이 돼버리거나 그 다음에 그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자체의 유희를 느끼거나 그렇게 돼버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진실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런 철저한 자기 비참함을 보면서 이렇게 낮아지고 회개하고 거기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 약하다는 거죠.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중심의 큐티는 내 자신의 깊은 곳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뒤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타고난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죠. 주로 그런 성격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 책에서는 부정성, 상처라는 말보다는 부정성이라는 말을 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쓴뿌리라든지 견고한 진,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옥신각신하죠. 근데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목회적으로 볼 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 되기는 되는데 썩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된다. 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된다 그러냐면 너무 속도가 늦고 자꾸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이렇게 성화라는 은혜를 아예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딴 사람 되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 부정성, 특히 부정성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동안만 그것들이 이렇게 가리워지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억제시켜 주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옛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언제 다시 또 살아날지 모르는 거죠. 항상 평생 그 상태를 늘 주님과 유지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적인 방법이 책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저자도 과거에 뭐 정태기 교수님의 그 치유 사역 이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한국에서 그거 이제 많이 하는데 상담 심리학적인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또는 일회성 성령 체험으로 한계가 항상 있다는 거죠. 주로 두 가지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변화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가게 흐는 저주를 끊어라 뭐 한 번에 탁 끊어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그렇게 심리 상담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되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생명의 교제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변화를 주시는지 이걸 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위에 있는 것들 만물리를 추구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골로새서 3장 그 앞부분에서 보면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근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제 교제를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말씀이죠. 예수님하고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로고스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생명의 교제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2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또 이어지는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네.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 옛 사람에게 속한 그 부정성들을 여기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정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부정성. 자, 도서 275면에 보면요.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죄의 문제뿐 아니라 옛사람의 부정성도 처리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부정성은 성장 과정에서 익숙해진 그릇된 습관이나 부적절한 감정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로 양육자가 입혀준 삶의 방식으로서 성장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삶의 태도로 인해서 생깁니다. 네. 자, 여기서 이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부정성?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익숙해진 그릇된 습관 또는 부적절한 감정, 이런 것들이죠. 주로 양육자,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게 많거든요. 다 좋으신 분들인데, 근데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성인데, 성장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게 이제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근데 과거에 이거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그런 상처가 있어, 이게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럼 자꾸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더 사랑받아야 되고 더 이렇게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를 남들이 좀 이해해주고 알아줘야 돼. 그런 걸 이렇게 자꾸 하소연해봤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스스로 그 부정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정성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게 좀 강한 분도 있고요.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성장 환경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또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남은 여생 속에서 해결해 나갈지는 본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죄와 부정성을 조금 분리를 하는데, 여러분 도서 212면에 보시게 되면요, 폴 리퀘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흠이 있다. 네, 이렇게 조금 약간 구분을 졌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제 뭐 내재된 것이고요. 이건 내재된 것이고요. 허물이라는 것은 밖으로 좀 드러난 것이고요. 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부정성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죠. 죄성이 때문에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고, 또 이런 것이 그 죄가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들이 있죠. 미움이 있으면 분노가 나오죠. 네, 그런 식이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죄와 허물이 이렇게. 근데 그런 것과 달리 환경에 의해서 굳어져 있는 그런 것들, 네, 이게 이제 부정성이고 흠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와 허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나요? 죄와 허물.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흠이라고 하는 거,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네, 그걸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왜 다루냐면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자기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이 무화과 잎으로 자꾸 그걸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변명하고 위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분명히 내가 이런 게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무화과 잎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이렇게 무덤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거를 안 하고 자꾸 그거를 가리는 거죠.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위장하고, 종교로 위장하고 막.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받았는데 부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히게 되고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 한번 에베소서 2장, 여러분 그 노트에는 아마 없을 텐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허물과 죄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허물과 죄의 문제죠. 이게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 자, 그다음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보너스죠. 그래서 이제 죄와 허물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죄사함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의 치유, 이게 다 여기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게 이제 영, 혼, 육. 자,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이렇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인데,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다른데, 바로 부정성. 자, 이 부정성, 마음에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그런 많은 부정성. 여러 가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또 상처 잘 받는 그런 것들, 다 이게 부정성들이고, 모든 생각들이 항상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들, 또 상당히 이렇게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두운 여러 가지 생각들, 이 모든 것들 다 부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십자가로 이렇게 해결받는다. 자,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 참고로 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의 부정성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네. 여기 나오는 이 지난날의 생활 방식, 허망한 욕정, 이게 다 부정성이고 옛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과 내적 치유 사역에서는 그 어떤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 뭔가 좀 뒤틀려 있고 눌려 있는 감정을 자꾸 바르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은 감정의 정화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분노는 표출하게끔 하고, 분노를 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표출하라는 거예요. 분노는 표출하도록 하고,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그걸 직면하도록 하고, 수치심은 그거를 폭로하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감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거를 정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서는 이거를 인간의 더 근본적인 그 부정성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계속 달라붙는데 그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위로만 해주면요, 그때뿐인 거 있죠. 그때뿐이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부정성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서 277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특히 신자가 내면의 부정성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천상적 실존으로서 부요한 삶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까지도 더럽히게 됩니다. 또한 접촉하는 것마다 부정하게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죄와 허물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런 부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상당히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본인도 고생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한다. 부정하다 해서 이게 부정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정성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함과 계속 같이 지내다가 보면 그 사람도 그 영향을 또 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식한테도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빨리 젊었을 때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미 영향을 줘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아이들이 빨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런 것들이 그들을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혼해서 또 그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러한 안 좋은 영향을 그들에게 또 전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겠죠. 우리 대해서 실수는 우리 대해서 끝내고 우리 자녀들은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그런 부정성들이 다 이렇게 씻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번 시작. 날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은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네, 에베소서 4장 그 24절에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랬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4장 32절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이게 지금 성경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 5장 2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네. 그래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순종하십시오. 네. 이 두 가지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성을 해결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노여움을 잘 타고, 그리고 그 마음의 감정의 동요가 너무 심하게 되고요. 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은 모든 그런 곳에서 공동체 속에서 남에게 복종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주도해야 되고 모든 걸 이렇게 되죠.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이런 사람, 그 부정성이 많이 해결된 사람의 특징은 용서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 사람들도 그런 사정이 있을 거야. 그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순종이 됩니다. 순종.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 분이 나보다 더 이렇게 오를 거야. 뭔가 좀 그런 신뢰를 갖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으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종사랑이라고 이렇게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종사랑이 뭐냐면 동종사랑이 있고 이종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이제 의학 용어인데요. 이걸 신학 용어로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헤테로알로거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뭔가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고요. 헤테로가 이게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헤테로. 그 다음에 호모는 같은 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종사랑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동종의 같은 차원의 사랑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예요. 종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뭐냐면 동종사랑이죠. 같은 종류의 같은 레벨에서의 사랑입니다. 자, 이 차이를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지, 자, 한번 그 성경 요한복음 17장 26절 빠졌네요.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나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 안에도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종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종 사랑의 특징은요, 대상이 가진 그 무엇인가, 그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선함과 아름다움과 부요함과 힘과 지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게 동종 사랑이고요. 그리고 대상과 합의를 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강요가 존재합니다. 동종사랑이 그거입니다. 이종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못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것이 어울려 통일을 이루는 조화만 있을 뿐 합의를 위한 강제나 속박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종사랑입니다. 네. 그 차이를 좀 이제 아시겠어요? 동종사랑과 이종사랑.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동종사랑인가요? 이종사랑인가요? 바다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 뭐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동종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그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욕구와 강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들의 인생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합의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종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뭐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그렇다고 그러면 부부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건 더더구나 그는 동종사랑이죠. 뭔가가 이렇게 자기가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채워져야 사랑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고귀한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이기적인 게 많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한번 도서 287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가장 친밀하다는 가족 관계나 심지어 그보다 더 친밀한 영적인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교회 구성원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와 동질화하려고 하거나 어떤 고상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해야만 상대를 용납하려는 태도 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서로 정죄합니다. 가족끼리 싸우거나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로를 동질화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희생적이다, 고귀하다, 이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동종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거 뭐 인간 세계에서는 가장 고귀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기적인 게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목장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목자 목녀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혼권의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간혹 보면은 자신이 뭔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욕심도 있을 수 있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뭐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성공주의나 명예욕이나 그런 것들도 거기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철저한 이종사랑이 아니라 동종사랑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항상 됩니다. 그래서 이종사랑의 공동체는 구분되지만 분열하지 않고 연합되지만 혼잡하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본받아서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사랑으로 맺어진 교회, 이종사랑으로 맺어진 목장이 되어야만 그게 천국같이 되는 거고요. 동종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빠그러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구분은 되는데 서로 분열하지 않으시고 연합됐는데 혼잡하지 않으신 게 바로 삼위일체인 것처럼 공동체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자, 도서 289면 다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종 사랑으로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질적인 면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딱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또 은근히 그런 것으로 하나가 다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종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6번 시작.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자, 빠졌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생명의 규제를 갖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귐이다. 사귐이다. 적용이 아니고요. 무슨 위로와 교훈이 아니고요. 기가 막히게 깨달았다. 야,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깨닫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쪼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귐인 거예요. 사귐.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비참함이 드러나고 그걸로 그 다음에 전혀 그걸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않은 채 무덤까지 내려가서 그 비참함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영광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귐이죠. 사귐. 이 사귐이 목표인데 우리는 테크니컬하게 말이죠. 그래서 옛날 QT 교육 받을 때 보면은 적용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자,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거기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좋은 그 훈훈한 관계, 훈훈한 사귐도 물론 있겠지만요. 비참한 자신의 그 비참함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좀 오늘 하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잘 못합니다. 목사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만 이렇게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은혜스러운 얘기.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설교 준비하는 것하고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하고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한 거를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기는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따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거를 매번 설교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필요한데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가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그 비참함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말씀 앞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회개인데요. 회개를 죄를 자백 그러니까 형사 취조 받을 때 우리가 다 불어버리는 내가 유죄라는 걸 불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 이 confess라고 하는 거 생명의 삶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인정하는 거죠. 그냥 인정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게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뭐를 숨기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이 모습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요. 이거 안 돼. 그러면 이거 아무리 7주 동안 한 거 소용없습니다. 이거 또 하나의 그냥 종교적 야곱의 운물이 되고 그리고 이거 그냥 이렇게 지식만 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 거니까 자백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백. 자,
도서 306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주는 양식 전체가 우리 각자의 생명 속에서 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실제의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입니다. 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 묵상은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속한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갈수록 말씀 앞에 우리가 무화과 잎을 다 던지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수록, 고백할수록, 자백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 있던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 은혜가 점점 촉촉하게 이렇게 젖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네. 그래서 이 무덤까지 내려가야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걸 안 내려가고 자꾸 그냥 포장하고 위장하고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늘 메마른 상태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상태로. 자, 도서 307면 보면 청교도 지도자 존 오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교도 지도자 존 오웬은 하나님과의 교제란 복음으로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느끼려면 사람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은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 말씀 묵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참 중요한 이제 하나의 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란 복음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게 사귐 교제의 목적이고요. 또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이거를 너무 적용 중심으로 하다가 보면요 만물 안에 있는 그러한 결론으로 자꾸 결론이 걸로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심하면은 자기가 삶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정말 뭐 오늘의 운세 보듯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오늘 또 떨어져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의 기대감 그거보다는요 사실 좀 더 근본적인 거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관심사. 이게 만물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관심 갖고 계시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삶의 문제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건 하나의 그냥 동기부여일 뿐이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의 문제 중심의 묵상을 해서는 이게 더 이상 발전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명의 교제 말씀 묵상을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여기 보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 말씀 묵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어떤 그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이제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기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날짜 쓰시고, 그다음에 시작 기도를 하세요. 뭐 내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부정성도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빛을 비춰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통해서 아버지 품에 오늘도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간단하게 쓰시고요. 네, 본문을 2, 3회 정독을 합니다. 본문을 2, 3회 정독을 하시고, 여기 보면 2, 3회.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뭐 그 인터넷에 주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거기서 좋은 해석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매일 성경 그 앱을 보시면은요, 본문이 있고 두 번째 그 해설이 나오고요, 세 번째 노트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본문 읽고 해설을 좀 참고하고 바로 거기 노트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타이핑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앱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그걸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집에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 괜히 비싸게 사시고 썩히지 마시고, 네, 이럴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목회자가 그 신학적 주석을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 그 이제 기록을 하면 그거를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서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만물 아래 있는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사,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꼭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성경 본문을 읽든지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까, 그렇게 항상 읽는다 그러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계신지 그거를 초점을 맞추면서 읽는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묵상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묵상이 있는데요. 1단계는 자기 비참한 존재를 보고요. 2단계는 존귀한 존재, 자기가. 3단계는 아버지 품에 거한다 그러는데, 비참한 존재, 여기서는 우리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무화과 잎을 이제 벗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쫙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그걸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죄의 목록만 봐도요, 자기 죄가 거기에 다 드러나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록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특히 그 본문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자기 주장 의지, 내가 또 고집 부리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은혜스러운 것도 뭐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훈련 단계에서는 자기가 좀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자기의 약하고 항상 자기의 어떤 그 비참한 부분들, 남에게 숨기고 싶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오랫동안 굳어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 알잖아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형편없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비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 다음 주에 이제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걸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파레시아라고. 자, 이제 나가야 되겠고요. 십자가로. 그래, 거기서 이제 나의 부정성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이제 씻는, 이제 은혜의 보좌로, 그 다음에 보혈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구약에서
구원을 예정하셨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했잖아요. 변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까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비참함,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우리 비참함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용기, 담대함.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 이제 그거고요. 묵상 기도는 이것도 중요한데 진솔하게 오늘 있었던 그 묵상을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진솔하게 고백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15분 정도 실습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부터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매일 성경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전교 밴드나 아니면 교회 웹사이트에 본문이 나갑니다. 새벽 예배 본문과 제가 간단한 묵상 그런 내용들이 거기 매일 올라가거든요. 썬데이하고 먼데이 빼고 매일 올라가는데 그걸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앱을 구입을 좀 하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지 7주 하고서는 땡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앱을 꼭 구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폰도 되고 안드로이드도 되니까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 자기 혼자만의 노트로다가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더 깊이 솔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훈련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카톡 우리 그 그룹 카톡 있잖아요. 거기다가 매일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꼭 의무적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안 하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영규 목사님도 큐티 간증은 사실 불필요하다 그래요. 다른 간증은 다 해도 큐티 간증은 뭐 하는 거 아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는 거기 동의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 묵상을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하면 더 진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나누기 시작하면 자꾸 좀 이렇게 가식적으로 된다 그럴까? 남들 보기 좋게끔 말을 자꾸 바꾸게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될 좀 위험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그냥 기가 막히게 말씀을 깨달은 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다. 그래서 은혜는 끼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말씀을 잘 깨닫는 좀 그런 어떤 의무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불필요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큐티 간증이나 큐티 나눔은 뭐 그렇게 저는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우리는 훈련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신지를 제가 좀 점검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습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의무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만일에 자기가 한 내용을 이거 퍼블릭하게 우리 그 그룹에다가 공개하기는 정말 너무 비참하다. 그런 건 조금 뭐 약간 약하게 올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민낯으로 그대로 올려주신다면 하나님이 더 뭐 그 용기를 귀하게 보시겠죠. 그렇지만 뭐 정말 하나님과 본인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물론 아마 있기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 빈 노트 있잖아요. 거기 가이드라인으로 드린 거가 하나 있고 빈 노트도 드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한번 해보시는데 본문은 뭐 오늘 새벽 본문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에 가보시면은 매일 본문
본문의 그 묵상이 거기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조금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실습을 네. 아, 그래도 되고요.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타입하셔서 그러니까 그 노트를 이용하셔서 그 노트에다가 직접 본인이 이렇게 써가지고 아니면 그걸 더 MT 그 폼을 카피를 본인이 좀 더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 포맷인데 그냥 그 포맷에 따라서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진 문장처럼 하나의 문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처음에 가이드라인인 거죠. 너무 막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뿐이에요. 딱 요 틀에 맞춰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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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올려야 돼요? 네? 몇 번 올려야 돼요? 아, 매일. 그러니까 막 조금 이게 그 카톡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어수선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밴드로 딱 하면 좋은데 여기 있는 분들 밴드로 또 가입하려면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아서 뭐 좀 중구난방이더라도 일단 올려주시면 제가 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네.